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후손에게도 유언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유언 같은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이 본문의 증거는 사무엘 선지자가 유언같이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증거해준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복을 받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위대해진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다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바로 우리들도 복받은 사람, 우리도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 형통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남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저희 클 때야 중학교 가야 영어 A, B, C, D 배웠습니다만은 오늘날은 보면 우리 손자들도 쬐끄마한 애들도 벌써 영어 학원 가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 단어를 얘기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영어 배워야 돼요. 수학도 배워야 돼요. 여러 기술과 처세술도 배워야 돼요. 운전도 배워야 돼요. 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배워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배울 게 많아요. 그런데 그 배울 것 많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섬기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다른 거 잘 배우고 기술이 좋아도 신앙생활 바로 배우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위대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정성을 다해서 섬깁니다. 불교 신자들 보세요. 불교 신자들 정성 참 대단합니다. 미신 섬기는 사람들 정성도 우리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못하질 않아요. 저 이슬람 교도들 우리는 뻣뻣이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슬람 교도들은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돼요. 양손, 양무릎, 이마. 우리보다 정성과 섬김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김이 없다면 그건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지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되고 진실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가짜지요. 교회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가짜예요.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드려도 가짜예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기업을 누리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한 말이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 그러므로가 들어간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쭉 얘기하고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진 걸 너희가 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유언같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진실히 섬길 거야,
이 고백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자녀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여러분 그 후손들에게 얘기할 믿음이 있는지 이걸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고 살 거야.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들에게 너는 오로지 여호와를 진실히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유언할 거야. 이런 신앙의 마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 시대에 법궤를 운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에다가 수레에 멍에를 끼워 그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 우사는 그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불행의 법궤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됐어요. 그 비결이 뭐냐? 오벳에돔은 자기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법궤에 대한 법, 이 법을 배워가지고 그 법을 따라서 법궤를 모셔가지고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도록 아멘 하세요. 여호와를 바로 섬기도록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이 다음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유언해야 돼요. 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히 섬겨야 하는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포행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나를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노라.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생각하여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며 오늘 본문에도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믿음 흔들릴 때마다 믿음 주시었고 어려운 고비가 있어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었고 약하고 병이 침범할 때도 건강하게 지켜주시었고 형통하게 하셨고 가정도 복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도 주셨고 자녀들도 복되게 하셨으니 지금까지 내가 있게 하신 모든 풍요와 기업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히 섬기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나의 행복, 나의 축복된 삶을 위해서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비결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목사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 목장의 목자를 위해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나를 위한 거예요.
절대 누구를 위해 내가 섬겨주는 거 아닙니다.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형통한 삶, 나의 축복된 미래, 나의 행복의 길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9절이면 호세아 선지자가 결론적으로 증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나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늘의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 바로 섬기는 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섬기는 그게 내 복된 기름을 알질 못해요. 하나님의 도 말씀을 정직하고 확실한데 의인은 믿음의 사람, 이 길이 옳다 믿어지고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길로 순종하고 다녀요. 그러나 죄인은, 여기서 죄인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도 자기 스스로 걸려서 넘어져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 정확한 흔들림이 없는 말씀 앞에 사람이 말해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직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참 복된 자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고 하는 이 단어에는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존경심을 갖는 겁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하면서 공의로우신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쉽게 더 말할까요? 버릇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 앞에도 옛날부터 저 집 자녀는 버릇이 있어 잘 키웠어. 근데 버릇 없이 큰 자식들을 보고서 저게 네 집 자식이야, 호래 자식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버릇 있는 성도,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성도,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신명기 11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근원과 원동력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라든지, 내가 섬겨서 받을 축복의 기대감으로 섬긴다든지, 잘 안 섬기면 벌 받을까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섬긴다든지, 이것은 조건적이에요.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심히 섬기는 것 같다가도 조금 가다 보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주저앉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인 섬김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로 섬겨야 됩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 있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 선조들, 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
우리 한국에도 초기부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시나요? 과연 몇 퍼센트?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치를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기준으로 삼고 있나요? 우리의 선조들은 생명으로 예배를 가치를 두었어요.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죽는다. 이렇게 예배의 가치를 두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야말로 예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섬김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차하면 주일 빠지고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보에 항상 예배 잘 드리자고, 예배는 생명줄과도 같다고,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라고 이렇게 써놓는데 늘 보니까 아무런 어떤 개념이 없는 건지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강조해도 전혀 가치 안 둬요. 여러분 가는 데가 더 가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뭔가 하는 그것이 더 가치를 두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가치 없도록 여기는, 이거 참 우리가 바꿔야 되고, 이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의식 바꿔야 돼요. 우리 선조들은 예배에다가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갈 때 생기면 예배 안 드려, 갈 때 없으면 예배 드려. 우리의 하나님을 섬김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 위에서 우리가 예배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예배로 잘 섬겨야 됩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언약이 있어요. 예배를 내가 떠나가면 언약이 다 벗어져요. 내가 예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맺어져 있는, 얼마나 중요한 게 예배인가를 우리는 다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얼굴을 보자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고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려면 저 어디 놀러가서 하나님 보여드릴 수 있나요? 여기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장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고 내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자꾸 말세로 갈수록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그저 땡치는 이런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건 세속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뿐이고 성경적인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 그야말로 예배로 가치 있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11조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날의 구분입니다. 11조를 드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물질의 구분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11조는 축복이 씁니다. 축복이 비결입니다. 11조가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11조도 온전한 11조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11조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시험이 많아요. 끊임없는 시험이 11조에 계속 우리에게 옵니다. 꼭 이렇게 다 드려야 되나? 이게 지금 돈이 얼만데 아유 이걸 다 드려야 되나? 안 드리는 사람도 잘만 살더만 내가 꼬박꼬박 드려도 뭐 축복도 없는 것 같더만 이게 여러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이겨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이 우리 살아가는 생에 있어 거울입니다. 제2의 성경이에요. 역사는 누가 꾸밀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풍요하게 하시고 적군을 막아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병도 막아주시고 평안한 풍요를 주어요. 그런데 싹 바뀝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끊어버리고 11조 끊어버리고 절기 안 지키고 그저 자기들 멋대로 살고 이렇게 신앙이 떠나갈 때 진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신앙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에겐 기근이 와요. 비가 멈춰요. 적이 쳐들어와요. 전염병이 창궐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11조도 생명같이 여기는 이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뭐 잘못된 교단에서 11조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청년들 가운데서 11조 잘 드리고 또 봉사도 잘하고 이런 거 청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디 가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뭐 부모한테 배워서만 그런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부모한테 배우지 않았는데도 11조 생활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틀림없이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요. 부모한테 물려받고 부모가 가르치고 이렇게 안 해도 그저 자기 속에서 우러나가지고 말씀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예쁜 신앙도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부모를 두고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났는데도 불구하고 11조 안 드리고 신앙이 날락이야. 얼마나 그 마음이 찔긴지 교회 나온 지 바로 얼마 안 돼서부터도 진리가 내게 받아들여져서 11조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5년 10년을 지나가도 얼마나 찔긴지 11조도 안 하고 섬기는 것 내 마음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잘 아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열을 내고 설교하지만 오늘 설교해도 그냥 그저 아이고 또 오늘 열 내내 그러고서 가면 그만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직한 진리의 도에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잘 섬길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가 채워져서 성경 진리 따라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복의 근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헌물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도 봉사하고 재능으로도 봉사하고 다윗이 사무엘사 24장에 보면은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할 이유가 없는데 인구조사를 명령했어요. 인구조사를 시킨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인구조사 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인구조사를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 근본적인 마음 뿌리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가지고 이 범죄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는데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3일 동안에 죽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3년 지나간 코로나로 몇 명 죽은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몇 명 죽었어? 그 뭐 영어 단어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건 뭐 아랍을 나도 이걸 알아서 기록한다는 게 깜빡 잊었네. 여러분 누가 아세요? 3년 동안 코로나로 죽은 사람 몇 명? 2만 4천 명. 3년 동안 코로나로 그렇게 난리를 쳤어도 죽은 게 2만 4천 명. 이스라엘은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시니까 3일 동안에 7만 명. 제가 꿈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7만 명 죽은 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저 하늘과 땅 사이에 딱 공중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칼을 쫙 빼들고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은 몇 명씩 죽고 뭐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저 위에서 하나님의 칼 한 번 휘두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속죄하시라고.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가지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고서 천사야 이제 족하다, 그만 내 손을 거두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칼을 들었던 천사가 칼을 내려놔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 막아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을 하다가 다윗 왕이 신하를 보고 오는 걸 보고서 엎드려서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여기 있는 제물 소가 있고 타작마당에 기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다 그냥 드리겠나이다. 이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제가 드리겠으니 이걸로 제사를 드려 멸망을 막아주세요. 그때에 다윗 왕이 한 말이 그겁니다. 아니다. 내가 값없이 공짜로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은 550세겔을 줘가지고 타작마당과 소와 그 기구들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근데 이것이 그 사무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금 600세겔로 그 기구와 소만 산 게 아니고 그 아라운의 타작마당과 그 산 전체를 다 샀어요. 자, 이게 50세겔, 1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겔은 4일 품삯이에요. 그럼 50세겔이면은 이게 벌써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엄청난 그 돈으로서 우리로 따지면 약 7개월 동안의 월급에 해당돼요. 연봉의 2분의 1 이상 가치를 가지고서 값있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은 50세겔은 그 소, 기구, 코 제사드릴 마당 요것 값이에요.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금 600세겔로 모리아산 전체 값을 다 지불해서 샀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지금의 그 영원한 성전 부지가 됐습니다. 자, 이 600세겔은 은의 15배예요. 그래서 600세겔 그러면 36,000날의 품삯이 되는데 이것은 100년의 품삯이에요. 뭐 얼마라고 우리가 따지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면서 성전 터를 사고 값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서 저주를 덮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섬김과 봉헌물 이런 것들이 나의 소원의 기도의 응답의 요인도 되고 죽을 사고 무서운 재앙 저주를 막아내는 역할이 있다는 걸 여기서 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핵심 진리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종을 섬겨야 돼요. 내가 목사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좋은 것이 있거든 꼭 주의 종과 함께하세요. 여러분만 혼자 즐기고 그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축복권자를 세워가지고 그 축복권자를 통해 섬김에 따라 복을 빌게 하셨고 그 축복권자의 빈 복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제작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복 가운데 가슴에다가 판결 흉패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12개의 보석을 물리고 금태로 만들고 12지파 한 지파씩 이름을 다 새겨 넣어가지고 제사장 가슴에 판결 흉패로 차고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12지파의 이름은 우리 행복한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이에요. 성도의 이름, 성도의 축복이 주의 종의 가슴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뜨거운 축복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그 과정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 뭐 배운 건 많지 못하고 가진 건 많지 못해도 참 주의 종을 잘 섬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적에도 주의 종이라고 참 성도들이 잘 섬기고 목사님 제가 구두 하나 맞춰드릴게 갑시다. 구두도 사줘요. 제가 옷단물 사드릴게 갑시다. 옷도 사줘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할 적에도 그 성도들의 신앙의 그 삶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열심을 다하고 주의 종을 참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수록 그게 없어집니다. 신앙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의 대접받고 싶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신앙의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결과는 어떤 거냐? 창대하도록 축복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당장은 몰라요. 당장은 잘 섬기는 사람이나 그냥 저 날라리같이 섬기는 사람 잘 몰라요. 그러나 역사가 증거해요.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갈수록 창대하는 축복이 하나님 섬긴 자에게 채워집니다.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고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주신 복을 누리게도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이행하신다.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질병을 제하시고 장수하는 축복도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애한 은혜를 입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고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를 지켜주고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천대까지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잘 되지 않고 천대에 이르도 후손들이 잘 되지 않고 이렇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마음에 새겨놓고 내 신앙의 고백이 나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될 거야. 아멘.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마지막 유언까지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신앙을 오늘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살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 역사예요. 그 시기, 그 때, 그 해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역사, 히스토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 믿음의 사람의 발자취,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되게 살아간 아름다운 그 발자취를 남겨갈 수 있는, 저도 그 발자취를 남기기 원해요.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가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